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자꾸 뒤로 앉으면 뒤에 오는 분들이 바로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제일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마음을 여셔서 앞자리로 그래 주셔야 안내하는 분들도 애를 안 먹습니다. 요 맨 앞에 앉아 계세요. 여기 봐. 그쪽으로 가시는군요. 맨 앞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아예, 왜냐하면 내가 한 자리를 남겨놓으면 그 자리는 비어있게 됩니다. 비어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앉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앞자리 오셔서 그래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성가대 아시는 분들 조금 앞자리로 당길 수 있으면 한 자리씩이라도 조금 더. 그래서 두 분 앉지 말고 세 분 정도는 남자들은 앉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네 분 앉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왜냐하면 지금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됩니다. 지금은 오늘은 지금 깝깝한 느낌이 드는데 살짝 에어컨 틀었다가 맞아요. 되겠죠? 우리 우성범 형제, 성범 형제 앞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우리 아예 다음에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안내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앞자리로 이상해. 그렇죠. 처음부터 앞으로. 이 시간에 우리 이쪽 앞에 있는 에어컨도 살짝 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지시는 주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입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해 매일 반복되는 죄로 이 시간에 방해되는 제약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꽃이 피고 봄이 시작되는 따스한 계절에 행복 모임으로 온 교회 성도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이 우리 이웃에게 베스트에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월 3일에 고신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신교회가 다시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기도회로 섬기게 되는데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하며 인도해 나가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이 귀한 일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살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도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말씀이 삶의 이유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언제나 좋은 구슬을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불 피해로 인해서 가정을 잃고 또 일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잘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동 의성 지역에 전국에 산불이 나서 직접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피해를 받은 분은 제가 아직 소식을 못 들었는데 없는 것 같지만 혹시 가족들이나 또 아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서로 잘 위로하면 좋겠고, 저는 내일 우리 총회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또 어떻게 도울지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고신 교회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렵죠. 여러 각도를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6공화국은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5공화국을 출범시켰고, 그리고 대통령을 장충체육관에서 뽑았던 5공화국 간접선거 제도를 통해 세웠던 나라는 6.29 선언이라는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서 6공화국이 출범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국민의 정부니 참여 정부니 하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이렇게 쭉 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통령제에 심각한 결함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만 되면 탄핵이 되고 감옥을 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법 체계가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관계없이 이제 새로운 헌법을 고치고 이제는 7공화국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국민 정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시작하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처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면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완전하게 새롭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직접 선거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접 선거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구약의 그 율법이 완성되고 새로운 하나님 왕국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술 문제는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는 거야. 술을 드시고 와서는 술만 먹으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믿는 집사 집에, 예수 믿는 교인들 집에 풍지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술 문제는 한국에는 안 되겠다. 그분들은 사실은 거기 있으면서 가족들이 뭐 포도주 한잔 하는 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기독교인이 되면 술 안 마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도 말이에요. 스펄전이 제일 좋아하던 담배가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 스펄전은 담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중에는 스펄전이 좋아하는 담배로 광고가 나가는 걸 보고 교인들 건강을 해칠까 싶어서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보니 16세의 거의 결혼 적령 여자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담배를 피웁니다. 딱 시집을 오면 필요없이 하나 곰방대입니다. 곰방대를 딱 해가지고 이제 남편들이 속을 썩이니까, 술 먹고 속 썩이고 투전하고 다니니까 어떡합니까? 앉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 출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금연하자.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율법화돼서 누가 담배를 물고 다닌다 그러면 저 못된 나쁜 사탄의 앞잡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율법주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교회가 너무 그걸 강화시키다 보니까, 제가 2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사택 뒤에 있잖아요. 사택에서 축구복을 딱 갈아입고 이제 축구하러 딱 가려고 하는데 이웃교회 장로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눈을 들지 몰라 하더라고요. 일단 제 날씬한 몸매 때문에. 담임 목사가 주일날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축구를 신고 딱 나왔는데 자기들은 연합예배 어디 간다고 온 것인 거거든요. 어쩔 줄 몰라. 이거 인사를 하긴 했는데 저도 그때 지금도 그 얼굴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쩔 줄 몰라하던 모습이. 왜냐하면 고신교회는 그 당시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그 율법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안에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집안일수록. 반대로 또 예수 믿으면 모든 율법은 폐기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11조 폐기다, 예를 들어 뭐 율법은 다 폐기됐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오히려 11조 하는데 오히려 박하와 해양의 11조는 하지만 의와 공의와 긍휼,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폐기됐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게 생길까요? 율법주의가 강하면 뭘까요? 반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이 반작용으로 일어난 게 어디냐면 특히 구원파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다 된 게 아니냐,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일은 없다, 이런 사업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해가지고 그래 구원파가 보면 막 무슨 사업하고 하잖아요. 또 반대로 여전히 율법주의에 더 깊이 빠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 안식교회, 예수를 믿지만 안식을 지켜야 된다. 사실은 제가 다른 배경들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계시운동 하다 걸린 거거든요. 좀 더 간 게 안산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히 지킨다. 신앙들 아닙니다. 신앙 좋은 게 아니고 그 신앙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면 뭐라고요? 신앙 좋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주의를 따라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율법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때 주셨던 그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한 법 아래 사는 백성들로 나라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요.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하게 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벌써 잠이 오는, 오늘 몰라 그러나 오늘 나 죽었다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배워온 것은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사실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가?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일부 예배 해보니까 길더라고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서와 역사서로 나누지만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하나로 선지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너희가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펼쳐가실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봐라, 네가 율법을 폐하지 않냐, 네가 성전을 못 오가지 않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율법의 본 정신보다 오히려 율법의 조문들 내지는 성문화된 법을 조문을 만들어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잖아요. 심지어 제사처럼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한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결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BC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결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의 예배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자기들이 밥을 먹을 때 그 식탁을 제사드리는 제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제사장 손을 씻었던 것처럼 자기가 집에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그 문 앞 방 앞에다가 물두멍을 두고 그리고 물을 떠서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그거를 정결례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자꾸 심해지니까 어떻게 될까? 처음에 얘기했죠. 담배 피우면 건강에 안 좋고 술 먹고 배가 망신하지 말라고 술, 담배를 금해놨는데 이제는 그거 하는 놈은 나쁜 놈, 마귀의 앞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교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하는 건 안 됩니다. 특히 좀 청년들 같은 경우 뭐 술 한잔 어때? 우리 같이 그냥 저렇게 해보자. 안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20살 이상 차이 나도 남녀가 같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잘 들으세요. 우리는 20살 이상 차이 나도 남녀가 같이 차를 타지 않습니다. 제 차에 타는 학생들은 반드시 2명 이상 돼야 이 학생이 제 차를 탑니다. 그리고 앞자리 절대 안 태웁니다. 혹시 만수가 되어 어쩔 수 없을 외에는. 그만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세속적 방식으로 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걸로 정죄를 하게 된 거예요. 손 안 씻었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손 안 씻고 너희 밥 먹었다 이러면서 막 손가락 잡고. 그러지.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 정결 예식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손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손 씻는 걸 왜 문제 삼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정결은 손을 씻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다. 그것이 원래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안식일 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안식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버리 노예들은 거의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놓으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데려가는 이유는 안식을 주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우리 농경사회에서 아내들은 노동력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식들은 노동력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종들은 노동력입니다. 그 다음 미청이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입니다. 이 모든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모든 재산을 돌려주어서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기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한 번은 특별히 돈 때문에 팔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갖게 됩니다. 빚을 안 갚아도 7년 전에 탕감이 돼버려요. 빚이. 그래서 자유인이 돼요.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은 자기가 땅을 팔았던 땅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안식의 땅이었는데, 재밌는 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해가지고 2kg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물건을 받을 때는 집 밖을 손을 내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탈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50세, 60대 가야 되는 분들 밀밥 걸으면서 우리 많이 해먹잖아요. 이렇게 탁 따가지고 비비죠. 비비가 어떻게 합니까? 후불어가 탁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배고픈 시절에 그게 간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거기보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제자들은요, 실제로 사회 가다가 너무 배고플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탈곡을 한 거죠. 길 가다가 밀을 훑어서 뽑아가지고 먹었다. 왜 밀을 안식일 날 탈곡하냐? 안식일 핵심이 뭡니까? 배고픈 사람은 배부른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배고프? 아니, 안식일 핵심이 뭡니까? 아픈 사람에게 병을 치료하심으로 안식을 주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과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으로서 주고 싶었던 안식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을 보여주려고, 진짜 율법을 완성해서 그 율법 아래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율법을 새롭게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제 이 율법을 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보면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제사법. 하나는 재판법.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세 가지입니다. 그 제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짐승이나 다른 것에 담당을 시키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하나님만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왕이 부른다고 그냥 끄덕끄덕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의관을 갖추고 왕 앞에 가는 법이 있죠.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만나는 법. 그 다음에 재판법, 이건 그 나라의 시민법이거든요. 그리고 도덕법.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사의 법을 결국 그들이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속제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이것들은 다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여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번제로 드렸다 얘기하고 성경이죠. 예수님이 화목제가 되셨다 얘기하고, 예수님은 속건제물이 되셨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소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번거롭게 제사 드리는 그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내가 한 번에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내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고 내가 직접 그 5가지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죄를 지어서 드리든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올 때 드리든 그 모든 제사는 나로 인해서 완성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올 때 소를 안 끌고 오고 양을 안 끌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완성시키는. 그 다음에 재판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민법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는데 이제 쓰였던 거거든요. 그건 국가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됩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떤 나라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는 메시아가 죄 있는 우리와 함께 죄를 받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인류가 지을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필요가 없는. 왜? 그분이 완전히 그 요구를 완성하셨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은 율법을 끝장내셨다, 종결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세금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세금보다 나아야 한다냐면요 재밌는 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진짜 잘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보면요, 와 대단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꼭 가다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전을 탁 던져주고요.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도 한 번씩 하고요. 그들은 안식일도 잘 지키고, 지금도 유대에 가면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줄 때 정신은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줘놔놓고 우리가 그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누가? 이 율법을 완성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고대하는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인임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건 어떨까요? 못 지키는 거는 빼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1.1획도 완성한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뭐하면 빼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지켜지는 것은 자꾸 빼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나오잖아요, 율법에. 그럼 부모를 공경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 물질로 부모님께 다 이렇게 드려서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서 안전하게 잘 봉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탐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고르반은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주어서 섬겨야 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는 하나님과 부모님 그걸 반드시 구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를 하게 만듭니다. 참 저희 집에 시집 장가 온 다른 집 아들, 딸들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집에도 꼭 해라 그러면 11조를 가지고 10분의 1을 가지고 반반 나눠가 부모님께 이쪽 부모님 드리고 저쪽 부모님 드리도록 제가 교육을 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여튼 둘째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셋째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아들로 살기 바쁜데 목사님은 뭐 할 때 집 살 때 보태는 거 없습니다. 키워줬습니다. 이유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고르반 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고르반 해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와,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속내가 뭔지 아세요? 고르반 해놓고는 거기서 나오는 걸 계속해서 자기들이 언제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기한을 안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되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계속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율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안식일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온 가족들이 다 쉬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안식일은 어떻게 됩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돼. 그걸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 지킨다라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혹시 네가 다른 데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보내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원래 모세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진짜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나? 이혼 정서를 써줘라. 왜? 그 여자도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냐? 진짜 그 여자가 문제가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만약에 내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혼 정서를 써서,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살던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연영 써주고 또 할 수 있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너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너희 속마음 어렵지 않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정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내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한 30년 믿으니까 내가 좀 살만해, 내가 믿음대로 나는 율법대로 살아 하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좀 우리 고신교회 했던 우리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늘 앉아가지고 저 주일도 안 지키는 저거 봐라. 저거 구역 예배 안 하? 얼마나 많이 정지했습니까? 마치 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좀 교회 늦게 오는 사람, 야 슬리퍼 왜 신고 와? 제가 청년부 사회 할 때 답답했던 게 옛날에 부목사 있을 때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양복 입고 구두 애시 걸지, 청년들은 구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슬리퍼 신고 얘는 새끼야 교회 어떻게 구두 신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는 다른 의입니다. 우리 의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의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사실 분, 우리 대표 선수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그리고 그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 그분은 율법 아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동일하게 연합이 되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의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여지면 그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복음서를 보면 진짜 여러분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여러분이 살았으면 바리새인이 어렵냐 세리가 어렵냐 그러면 여러분은 다 바리새인 편 섰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만약에 세리가 하나 살고 창기가 하나 살고 바리새인이 살면 바리새인들에게 훨씬 더 호감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이해가 안 간 거죠. 예수님이 친구를 누구서 바리새인들과 창기들의 친구로 다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의롭다는데 나는 율법대로 산다는데 나는 흠이 없다는데.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온 여자가 있습니다. 질질 끌고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맞네.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깨뜨려 본 거거든. 너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봐. 우리 학교 수업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 그러면 다 이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 없다? 정말 자기 양심으로 그렇게 말해. 그것도 먼저 손 들어가 내가 죄 없다고 당당히 돌을 들 만한 그런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슬금슬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 자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삭개오 그놈은요, 죄송합니다. 그분 나이가 많네. 그분은 그 당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놈입니다. 그 나쁜 놈. 이 여리고 중에서 제일 악랄한 놈, 그놈이 삭개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삭개오 저놈이 뽕나무에 저 돌라 무화과나무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더만은 그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대로 수염을 기르고 옷깃을 누리고 진짜 율법대로 사는 진짜 고고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성에 오셔가지고 그분들 안 만나시고 동네에서 제일 손가락 받는 그놈한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좀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다들 절대로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놈의 집구석은 안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저 더러운 집구석에 내가 발 한 번 내가 놓는 거 봐라. 그거 다 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와 함께 내 죄가 오염이 돼버리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담이 이렇게 있으면 담는 게 있습니다. 어쩌나 보자, 꼬라장 보자. 그 들어가 있는 인간들 누군지 압니까? 세리들, 동료들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를 상상해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인간들은 어디나 단박에서 이거 그래 한번 보자, 어장을 한번 보자 그러는데 잘 보세요. 사교가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 막 오만 짓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담 넘어 보고 있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구 것을 토색했으면 4분의 1만 갚으면 되거든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파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의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살면서 이제 다른 삶을 살기로 한 삶, 이것이 나의 의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마지막에 적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 우리 같이 시작.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할 건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아내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좀 잘 안 오는 남편 여러분, 어이구 좀 교회 좀 댕기라, 이런 자세를 가졌던 분들은 이 발장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죽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께 더 자주 가야지 이래야 돼. 당신은 별로 죄가 없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것 같아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나 너나 예수님 없으면 죄인으로 발견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행복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그가 무슨 돌을 깨치고 무슨 경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이렇게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어떻게 해라고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화살을 쏴도 뚫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뭐라죠?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얘기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탄이 에이 네가 그래 예수 믿냐? 친구들이 야 너 목사라면서 너 왜 그 꼬라지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특별히 제가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제 자식들이나 제 아내가 볼 때 이 설교를 하러 나갈 때 제일 부끄러워요. 왜? 내가 잘 못 살아. 어떻게 볼까? 우리 교육자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어제 토요일에 축구장에서 저를 봤던 분은 어떻게 볼까? 저를 패스 안 한다고 패스 좀 해라고 막 패스 좀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볼까? 진짜.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나는 죄인이 맞아!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이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이 죄인이 그 예수님께 연합함으로 나는 여전히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걸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의인은 딱 의하고 신경 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화살도 그래 맞아. 아내가 당신 갖고 그래 맞아. 한번 볼까요? 거꾸로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 대체로 당신 뭐 내가 왜 그러는데 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내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 내가 꽤 괜찮잖아. 아니 난 안 괜찮다니까. 그래 맞아 김 집사님 그럼 내가 맞다 내가 그런 사람 맞다. 그런데 있잖아 미안하게 예수님이 나를 어렵다고 말씀하셨어. 1번입니다 1번.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낯이 없지만 아버지하고 제가 요즘 기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요즘에 기도를 저는 새벽 한 2시간씩 누워서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사는 맛이 납니다. 그 아버지를 진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서 제가 다 표현을 못합니다. 집에서 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좋습니다. 똘똘 구르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 내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존재.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조금 더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어제 저 다른 업자 만나가 술 한잔 마시고 왔는데 이래 나가 되나?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안 기쁘세요?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은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면서 두 번째 그게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나는 술 안 먹고 나는 담배 안 피우고 나는 다른 사람의 착한 일하고 나는 적선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볼 때 예수님으로 옷 입은 구빈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베드로 요한 베드로, 빈건 베드로, 예찬 시몬 이런 건 오히려 이렇게 해요. 빈건 예수, 예찬 예수, 성순 예수. 우리는 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있어요. 그렇게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두 번째 가지고 가요. 시작. 그 왕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하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무슨 나라면요.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좀 잘못했다고 정죄를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뭡니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의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은 뭐냐면요. 아버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주세요. 그분은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영에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자의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내 본성은 죄의 본성이 힘을 못 쓰게 하고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가지고 오늘 어쩌고 저놈 한번 잡아볼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그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본성을 받았지. 그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내가 저분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원수시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죠. 왜? 나만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살아. 이게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말 이전에 SFC 할 때 SFC 모여놓으면 조그마한 것들이 법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법 좀 안다고 그러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어쩌다가 그때 기독교를 그렇게 믿었을까?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오늘 왜 마태복음을 왜 예수님이 강의하냐? 너희는 완전한 법 아래 있는 사람, 이미 그 법이 충족된 사람들이요, 그 법을 따라 살아갈수록 생명이 주어졌고 그 법을 따라가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낮의 일을 경험하는. 오늘날 자고 일어나는데 이런 거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사사흘 났는데 나는 예수로 산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 더 예수님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법 아래, 완성된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저는 시작.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래 내가 완전한 법 아래 살게 됐다고 해서 진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저도 제가 이 교회에서만 23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나도 입에 불병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오늘따라 너무 맛있게 밥을 챙겨줬어요. 말도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제 상을 봤다면 아마 왕도 왔다가 부르러 갈 상을 봤어요. 탁 상을 잘 주고 그리고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면서 여보 갔다 올게 그러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여보 갔다 올게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확 들어오다. 갔다 온다는데 왜 대답도 안 해줘? 저는 뭐 이걸로 먹고 살거든요. 누가 내한테 피드백,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한다 해야 막 좋아지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녀가. 그런데 신발을 딱 신는데 이러더라고. 뭐 광고 냈나 이런 거로. 그 순간 이건 뭐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문 쾅 닫으면서 주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34년 살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입에서 막 불병이 나오더라고요. 계단 내려가면서 두들두들하면 너무 안 맞다 그러는데 주님이 진짜 맞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진짜 속으로 진짜 맞지 않냐? 왜요? 진짜 왜요? 그러니까 봐라, 네 봐라, 말만 해봐라. 너 집구석이 어떻게? 그때 상나는 게 집에 나오는데 어제 제가 탁 방에 갔는데 이불이 쫙 깨져 있고 잠옷이 쫙 놓이고 그거 딱 보이는 거예요. 와, 그녀가 말로 안 하고 몸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생각나는 게, 그 다음 하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네 받은 밥상이 뭔지 아냐? 우리 집에 하여튼 참돔이 와 있는데 그 옥돔 있잖아, 옥돔이 보니까 일주일 내에 안 오다가 주일만 차려지는 거야. 그녀가 저한테만 차려주는 거예요. 다 먹으라 그래요. 그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애들 손주들 오면 좋아하거든요. 그래 오라고 막 전해놔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 얼굴 잠시 봐야 예쁘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한 번도 얼굴 안 보고 그냥 보내요. 그 오면 다 그 누가 할까요? 집사람이 한 거예요. 그 다음 더 재밌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너 그 마누라가 자꾸 말을 해야 됐다면 네 목회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제 집사람이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을 벌려도 무슨 일을 해도 말을 안 하니까 편안하게 목회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34년 만에 깨닫는 거예요. 진짜 34년 만에 깨닫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맞구나. 34년 만에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우리 죄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그런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안 맞다고 34년을 박해한 거 잘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안 맞다고 집사람한테 불평하고 화내고 그랬던 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면요, 그때마다 제 옷을 입혀가지고 설교시키고 또 빨아서 입혀서 목회하게 하고, 그때마다 이놈 똑바로 네 형상을 봐라 그걸 안 하고 끊임없이 그분께서 이거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잡으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아이가 옷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옷을 새로 입혀가지고 또 앉혀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죄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옷을 버리면 또 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또 새 옷을 입혀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던 거예요. 내 같은 누더기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입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자기감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어. 이미 사랑해 주세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자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잘못 안 했다고 막 내가 뭐 했노? 그러면 그때부터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깨달아질 때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새 옷, 세마포 옷을 입혀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옷을 입혀서 우리를 어디에? 완성된 그 나라에 들여보낼 거다. 그때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없는 완전한 율법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이 그 왕을 예배하는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로 들이셨습니다. 이제 20절부터 그 완전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완전한 율법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불화살로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의인임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이 완전한 율법의 나라에서 그 율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점점 배워갈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다시 주님 입혀주신 생화보 옷을 입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시면 이제는 다시 갈아입지 않을 영원한 의의 옷을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 나라를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함께 더 아름다운 공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나를 떠나시죠. 성령이 나를 떠나시죠.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올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올 때 주 올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올 때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올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해 어렵긴 했겠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이 완전한 율법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완전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조금 더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만 하면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완전한 율법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제 빛의 자녀답게 의의 율법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여전히 마음먹고 사는 분 계십니까? 제가 부탁합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버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선을 옷을 갈아입고 주님께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빨아주시고 완전한 새 앞을 볼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 누리며 살아갈 수 법을 내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주님의 의에 오신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왕국에 들이시고 이 완전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그 나라를 누리며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해가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는 동안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하고 자신을 더 의롭게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격려하며 날마다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새로 빨아주시는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올 때 우리도 영원한 세마포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학사를 위해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이 많이 모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 때문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젊은 시절을 보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종들의 삶에 물질이 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수술이 잘 되고 약물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에는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서목사님 휴가로 제가 광고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행복모임 4주차입니다. 전략 구상 및 베스트 정한 주간입니다. 리더방의 장소와 시간을 오늘까지 리더님들은 취합하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고신기도의 날 4월 3일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에 합니다. 콰이어 모집 중입니다. 구혜찬 강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고 오늘 저녁 7시 본당에서 찬양팀과 콰이어 총 리허설이 있습니다. 7시에 찬양팀과 콰이어 총 리허설이 있습니다. 콰이어나 찬양팀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은 7시에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저녁 기도회는 고신 기도의 날 사역으로 없습니다. 함양군 서하면 교회 사랑 연합 예배 4월 6일 방문자는 마감되었습니다. 나눠드린 저금통은 4월 중에 교육자실 제출 바랍니다. 4월 27일 주일 방문자는 모집 중입니다. 서우성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 3월 한 달간 진행 중입니다. 학사 현재 14곳 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월 동안 기도하시면서 학사를 위하여서 사랑연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4월 1일 화요일 고려신학대학원 경건의 설교 위하여 신대원 방문하십니다. 4월 3일 고신기도의 날 담임 목사님과 및 교역자들 기도회와 찬양인도 위하여서 신대원 방문합니다. 서호성 목사님 휴가로 3월 28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쉬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경대 김진아 집사님 5째 등려하였습니다. 교역자실로 선물을 준비해서 교역자실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정현달 집사님 부친상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30분 대구 효경 주의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합니다. 교회 출발은 5시입니다. 위로 예배 교회 출발은 5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례입니다. 신연희 집사님, 조성현 집사님 빙부 되시고 신연희 집사님 부친 되시는 상 당하셨습니다. 조문은 월요일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